하나님께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마지막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 말이 기노마이 그랬는데 원인이 된다, 끝내다, 끝맺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도록 1.1의 끝까지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직임은 천지를 끝장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죠. 그죠? 율법이 천지를 끝내면 사랑의 시대가 온다고요.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이 시대 전체에게 그러는 게 아니라 율법이 끝난 자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천연적인 옛사람의 본성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그것은 다 선악과 먹고 조성된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그래요. 이 혈과 육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혈과 육을 십자가에서 처리받아야 죄의 본질인 마귀가 나와 분리가 되고 나 자신은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1.1획이 되어서 나를 죽였단 말이죠. 율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과 나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이제 번역을 한다면 원래 원어가 그래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나님답게 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신지화된 거죠. 새하늘과 새 땅화된 거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보통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십자가를 통과한 유다. 제가 오늘 제목을 유다와 그 형제들의 실제 그랬는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형제들은 12제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십자가를 통과한 유다는 산전수전 세상풍파 다 겪고 온전케 된 그 유다의 속사람의 영무의 미모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바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가 어떻게 폭넓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담보로 삼게 했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으시겠죠? 흡족하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비로소 오늘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낳았다라고 하는 게 내가 너를 건축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당신이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버지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지나가는 거지가 아버지 그래봐 자기 보고 떼끼놈 그러지. 창피스러울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2장 5절 제가 읽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국한된 말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 이기는 자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결론적으로 성경의 결론이 21장, 22장이잖아요. 21장이죠, 사실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많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목적 안에 들어간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는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관여하여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수를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수는 하나님이 시험에서 다 걸려 넘어져서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 시험에서 합격한다라고 하는 원리라면 원리고 이치라면 이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좁고 협착한 길은 발견하기도 힘들고 발견했다고 해도 그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길을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서 입지전적이 된 사람들이 사실은 빛을 발휘하죠. 두 사람만 제가 예를 들면 발해의 시조 대조영, 이 옛날에 그 고구려의 마지막 그 장군이었던 연개소문의 도움을 받아서 큰 장군이 됐죠. 원래는 연개소문의 집에서 부리던 노예였었어요. 발해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대조영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래서 그 말을 탈 때, 마둥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마둥이. 그래서 말 탈 때 말이 높으니까 걔 엎드리면 걔 등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마둥이였어요. 마둥아 와라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노예 중에 가장 저급한 노예. 예.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나중엔 리더가 되죠. 그 특성이 속에 그런 자기 속에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략을 했죠. 그래서 많은 전투에서 나중에 이기게 되죠. 그래서 연개수문이 마침내 말하기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고구려의 왕 다음에 2인자. 실제는 그 실세였죠. 연개소문이. 그렇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죠. 고구려가 망하기 때문에 대조영이. 또 임진왜란의 주범인 우리나라하고는 원수지간이지만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말몰이꾼이었어요. 그 주인 오다 노부가나의 말몰이꾼이었는데 얼마나 서빙을 잘했냐면 추운 아침에 주인이 딱 나오려고 하면 신발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품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손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가 신발을 탁 뒤집어서 이렇게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키도 그냥 한 140 몇인가 그랬대요. 못생기기는 원숭이처럼 못생겼고. 근데 그가 나중에 전국을 통일했잖아요. 일본 전국을.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장 혹은 덕장, 용장 이런 품성은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건축한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세워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신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치도 세상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어떤 리더들, 영적인 어떤 기라성 같은 빛을 발하는 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요셉처럼 어떤 고난을 많이 겪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다가 만약에 가까이 있다면 어때요? 친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예. 인생의 고뇌를 알고 삶의 지혜를 아는 유다에게 나의 고민을 상담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예. 고달픈 나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가도 끝이 없는 끝 안 보이는 그런 삶의 애환,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는 고난의 무게가 왜 나에게 이렇게 닥치는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현자를 만든다면 인생 최고의 복이겠죠. 그죠? 인생은 무엇이고 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며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깨우침을 주는 자가 있다면 한순간에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지 않겠어요? 오늘 유다가 그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율법과 그 죄에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만고풍상을 겪은 자만이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것이 욥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세 친구가 와서 욥이 42장까지 가는데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혹은 야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그걸 해석해 주려고 사실 온 건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을. 근데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와서 그 욥에 대해서 32, 33, 34장 딱 얘기했는데 욥이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속에 이런 어떤 고난을 받은 자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거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욥의 얘기를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말들이 다 우리하고 똑같은 말들이에요.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경험들과 삶의 양태와 똑같다. 욥기 33장 15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것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도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만이. 나머지 세 친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욥기 33장 15절부터 제가 시간상 그냥 읽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침상에서 존다라고 하는 것은, 침상은 누가 올라가냐면 병든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환난, 공고함, 연단받는 그런 거를 지금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깊이 잠들었단 말이죠.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징계의 그 매를 맞고 지금 뭔가 사건이 터져서 아프든지 아니면 심령이 아프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16절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기 위해서다 말이죠. 왜 목적이?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는 것은 사람들이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꾀와 교만, 그걸 처리해야 네가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혼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실체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 마음. 그것이 가만 놔둬버리면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심하게 징계를 병상에서 당했냐면 이런 그 입맛이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뼈가 다 드러냈대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음식은 있지만 밥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제 혼이 구덩이까지 빠질 때가 됐다. 23절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적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많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천사인데,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근데 한 사람이라도 해석자가 있다면, 그래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의 반증이야. 네가 지금 징계받는 것이 저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원인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유력에 이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정당히 행할 그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쳤더니 그 사람이 회복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 회복된 사람을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그의 대속물, 몸값, 대가를 지불을 얻었다는 거예요. 몸값을 말이 막 이렇게 더듬네.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런 증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언제 구원했어?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이것이 아니지. 내가 마귀랑 같이 짝짝꿍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꿔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 영적인 새 살이 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소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근데 어떤 찬양을 하냐? 내가 옛날에 범죄했는데 범죄를 은폐하고 포장하려고 했었는데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어. 두려움이 가득 있어. 왜 하나님하고 나와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뭐 생일만 되면 나중에 혹시 죄를 졌을까 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열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죄와 마귀와 결탁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범죄를 시비로 바꾸려고 했다는 말이죠. 예? 포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뭘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3. 하나님이 뚜렷이 팼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라. 너 잠잠하라. 더 이상 입에 개거품을 물지 말고 내 말을 기울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쭉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욥 앞에 나타났던 현자인 엘리후가 사실 유다와 같은 자였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죠. 실존으로 산 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실존이 된 분이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것은 이면적인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참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복합적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좀 아까 읽었지만 1장 2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이삭은 또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은 생명의 계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야곱이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유다는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의 형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탄생시킨 주님의 12제자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11제자죠. 야곱도 11아들, 다는 사실은 독사의 자식이니까 그걸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자신이 해산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16장에서 했죠. 여자가 해산하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함 같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그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기쁨의 어떤 그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잠들매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그 하와를 볼 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와는 아담을 빼닮은 어떤 존재예요. 주님의 12제자는 주님을 빼닮은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거룩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12제자예요. 야곱과 그 형제,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이에요. 그 하나에서 났죠. 야곱에게서 났죠. 성령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잉태됐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처음부터.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죠? 예. 잠깐만 이거 켜야 되는 거죠? 양자영을 히우데시아 이제 그런 히우데시아라는 카페 좀 들어봤죠?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예. 좀 말씀이 좀 많았었는데. 즉 아들 되는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히우데시아는 그 뜻 자체가 아들이 되는 영. 그래서 살려주는 영, 맏아들의 영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그 양자의 영 히우데시아를 받으면 복제양 둘리처럼 주님의 복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죠? 아빠, 아부 파테르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아부, 파테르 그걸 겹쳐서 썼어요.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성경에서는 아부 파테르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부나 우리나라 말 아버지나 참 비슷해. 히브리어 뭔가 좀 아리랑 민족 같아 진짜로 보는 거 보면. 주님이 나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낳잖아요. 교회를 나를 낳는데 그것은 인간이 부부가 낳은 거하고 틀려요. 인간의 부부는 아버지 염색체 23개, 엄마 염색체 23개에서 46개가 돼서 내가 낳지만 내가 엄마를 100% 닮지도 않고 아버지를 100% 닮지 않고 골고루 섞어서 낳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나를 체세포 분열을 시켜버린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합니다. 옛날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그래서 주님의 DNA가 내게 100%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과 나는 동등이야. 다른 걸 닮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완벽하게 100%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똑같은 형제예요. 거의 복제판이에요. 복제판. 요한복음 2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가 만지려고 했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3일 전에 육신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가 아니고 지금은 영적인 존재다. 영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나를 만져라 또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영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게 비유로 안 풀면 풀리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노아의 방주에 온갖 동물들을 다 실어버렸다. 그거 다 비유죠. 어떻게 뭐 코끼리, 사자, 7쌍씩 들어와?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다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비유예요. 그래서 신약은 비유가 아니지 않느냐. 신약이 더 비유예요. 구약도 비유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또 나는 아버지께 올라간다 이렇게 했죠.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주님의 본래 위치인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환원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화, 다시 아버지화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아들화 됐는데 육신을 벗으니까 아버지화 되겠다는 것을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수순을 밟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화됐다. 영광을 되찾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김미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그냥 육신의 옷만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복제양 둘리가 본체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죠. 본체와의 관계에서 동격인가 자식인가? 그죠? 그러니까 그 원래 떼낸 그 체세포에서 떼낸 게 있잖아요. 떼냈을 때 그 체세포가 되는 그 모체라고 할 수 있죠. 부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랑 동격이에요? 아니면 서열상으로 얘는 자식이에요? 동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식이라고 부를 뿐이지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A 아니면 B라고 부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복제예요. 그 내가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생각도 아마 똑같지도 몰라. DNA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는요 생각도 거의 똑같대요. 생각도. 그래서 하나는 부산에 가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다면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대요. 예. 내가 옛날에 그거를 좀 읽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쌍둥이 되는 사람들을 사귀는 걸 제가 참 조심했어요. 제가 그런 책을 읽어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예. 예.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둘리는 100% 같은 존재예요. 체세포 복제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복제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렇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이 했어요. 그래서 또 빌립한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신비한 말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에서도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82편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거인국이라는 그런 책 옛날에 있었죠. 지금 소인국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 그 소인국에는 누가 살아요? 소인국에는. 소인들이 살죠. 거기 뭐 거인이 가서 살 수 있나? 보통 사람도 못 들어가. 거인국에는, 역시 지혜로우시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살게요? 그러지, 하나님들. 하나님 한 분만 있고 나머지는 인간들이 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육신을 벗은 자들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사는 거예요. 엘로힘들이 사는 데예요, 거기가. 지옥에는 누가 살아요? 지옥 자식들이 사는 거고. 천국은 누가? 천국은 하나님으로, 하늘로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천국이 내내.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 그렇잖아요. 같은 피를 가진 자들이 사는 데니까 그 영을 가진 자들이 사는 나라, 빛의 나라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테두리가 있고 그 아들의 나라야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꾸 동토가 나는 거예요. 동토, 부작용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예요. 현재 완료고 미래적인 게 아니고. 예. 그 장소가 아니고 어떤 상태,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다 말이 맞는 거죠. 그래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주님은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가진 자들, 주의 성분을 나눠 가진 자들, 주님의 영,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주님의 피를 분배받은 자들을 형제라고 그러는 거죠. 아무나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형제 관계예요. 법적으로는 그죠? 나랑 같은 피를 나눠줘야 법적으로 형제죠. 그죠? 그것도 실제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주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실제 형제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형제는 다 아니단 말이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자들이 이제 주님과 동질 혹은 동격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육을 입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지금? 내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간다는 게 어디 탁구 올라가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내가 승화되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갈 때가 있겠죠.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곳이 있겠죠.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육을 벗으면 승화가 되는 거예요. 자, 20장 우리 폈죠? 21절 자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더 읽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그 권세를 지금 받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해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돈 나오라 뚝딱, 금 나오라 뚝딱 이게 아니고 죄를 사해준다는 게 뭐냐면 아페시스 그러는데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용어로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말은 괜히 위험한 말이에요. 죄에서 이제는 내가 앞뒤를 다 가릴 수 있는 자가 됐어. 똥과 오줌을 다 가리는 자가 됐어요. 죄가 뭔지를 아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옛날엔 죄가 욥처럼 죄를 먹고 마셨으면서 죄와 하나가 됐으면서도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고 보니까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유다와 같은 자, 주님의 12 제자와 같은 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래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죄를 분별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악한 거고 이건 죄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 이게 기도 안수하면 죄가 사해지고 목사들처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주문적인 그런 주술적인 그런 것들이 이 기독교 안에 퍼져 있다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는 사람의 그 어둠을 밝혀서 빛으로 인도해주는 그것이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살려주는 영을 받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복음의 제사장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 열쇠가 있는데 반대되는 열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시면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천국 열쇠가 있는데 반대되는 열쇠가 성경에 있다. 지식의 열쇠. 그렇죠? 누가복음 11장의 52절에 보면 과에 슬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이렇게 했어요. 천국 열쇠와 모양은 똑같은데 가짜야. 작아.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의 지식은 교만에 빠지고 실제가 없어요. 허상에 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다 아까 제가 누구를 잠깐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있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우리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뭔지를 몰라요. 자아의 그 처참한 더러운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너무 환경이 좋았던가? 아니면 그런 자기 삶 속에서의 그 질곡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서가 많이 붙었죠. 내 말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 되고 진리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 문선명이도 그 원리 강론 들어보면 지식이 대단해요. 문선명이. 예. 근데 지금 마귀 사탄의 왕자 노릇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풀죠. 정확하게는 안 풀지만. 지식이 자아가 철이지 않은 자들이 성경을 가지면 사람 다 죽입니다. 예. 행함이 있는 자들이 주님이 제자가 되고 자유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사랑이 뭔지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도 참 맞죠, 그게. 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들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님처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처럼 선교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론을 뒤집는 말이죠, 그죠?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지. 예정돼 있다면 여기 장로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장로교인들은 전도 안 했어요. 다 예정됐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인데 예. 제가 이제 요새는 이제 제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김성수 내가 목사 말을 인용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감을 가서 따라할 게 아니라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근데 김성수 목사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밖에 안 들어오니까 우산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이 더 펼치면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김성수 목사의 설교예요. 방법론적인 거, 은혜를 얘기하는데 더 많이 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시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보여요.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입만 벌리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우산 하나 더 플러스 시켜놓은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굉장히 좀 사실 자기 자신은 입장이 안 됐는데 어떤 주님께 주신 그 계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계시를 받고 주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은 사실 자의반 타의반 그 이제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땐 중성태라고 하는데 중간태라고 하는데 제가 표현을 이제 한번 할게요. 네가 자유로 가서 할래, 매 맞고 가서 할래 이런 뜻이래요. 그게 그런 뜻으로 중성 그러니까 명사 그런데 여성 명사, 중성 명사, 남성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을 썼어요. 그래서 항상 그 벌처럼 남성도 아니고 여성 명사도 아니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복음 전파자들이 무슨 상급을 바라고 일합니까? 아니죠.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은 다 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 자체가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에서 나온 자가 설명할 수 있는 자잖아요.
자잖아. 그죠? 율법에 있는 자가 자기도 율법 속에 있으면서 율법에서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상급이 뭔지를 제가 이제 구분시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3명한테. 야, 너희들 그림을 그려와. 그래서 내가 평가해서 공책을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3권, 그 다음에 2권, 1권 내가 나눠줄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움 차등이 있어서 3권, 2권, 1권 공책을 나눠줬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상급이 뭘까요? 공책일까요? 아니면 걔네들이 그동안 공부를 해서 그림 공부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실력일까요? 그죠? 그 실력을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상급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공책에 대고 눈이 멀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이에요. 이를 통해서 주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또 주님,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처리해가고 말씀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 믿음의 삶 자체가 곧 일이요, 그 과정, 날마다의 삶 자체가 상급이죠.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업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진리가 이삭은 자기 안에서 출생되는 것으로 표현됐죠. 명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아들로 믿는 자 안에서 출생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뱀의 사역이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은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뱀의 사역은 케 엘로힘을 만드는 켈로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 엘로힘은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데 켈로힘은 군림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가상적인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거기에 그것을 따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뭔지를 몰라도 그걸 매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에서 일한 삭스의 대가로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주는 그것을 기분 나빠하잖아요. 약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너희가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줄 것이다. 이게 뭐냐? 데나리온이라는 그 자체가 형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고 악한 자들은 다른 그 무엇을 더 달라고 하니까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네 거, 네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뭐냐? 가해자의 것이냐? 그걸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볍게 여기고 그거 말고 다른 보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좋은 말로 꾸며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용은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싸서 막 가리키니까 진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 거야? 네.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우리 배웠죠. 7째 날에 주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공부하고 에베소서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뜻은 청직이다 그랬죠. 주님의 청직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유다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장성한 일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다른 데 경륜이라는 말씀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을 잘 모르고
정륜이라는 말을 쓰면 그 한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나오면 그냥 오줌 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실제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또 듣는 사람들도 다 모르는 말들이에요. 예. 괜히 이 말을 쓰면 신령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예? 자기도 많이 쓰는 것 같아. 예. 하나님의 또 이거 이제 그 지방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행정이라는 말로 풀어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굳이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 예. 제대로 알고 써야 됩니다. 천년왕국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4,000년이 끝나려면 AD 0년에 망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AD 33년에 망하든 주님이 십자가와 동시에. 근데 AD 70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 2000년이 흐른 뒤에 2070년에 지구가 역사적으로 600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2000년이 그러니까 구약의 4000년이 끝나고 플러스 2000년이 되면 6000년이 되면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말을 빗대서 하나님이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의 날이니까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말이 천년왕국인데 그것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끝났으니까 실제적으로 6070년이 돼야 여섯째 날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2070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 기준에서 54년 후에 지금 13년이니까 12년이니까 2054년도 54년도 그죠? 그 정도 후에는 57년인가요? 그죠? 57년도 후에는 천년왕국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안양에 있는 어떤 형제가 말을 했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실제로 시작되려면은 문자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그 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환란의 와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지고 보존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 중에서 소수 이방인들이 살아남아요. 그 소수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오른편에 있던 소자들이에요.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자들, 그 자들이 살아남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소수의 그런 오른편의 소자들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된대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12지파에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아서 복음의 제사장들이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철장 권세로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때에 우리가 지금 환란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는 다 순교자가 되자. 그러면 영이 돼가지고 그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또 다스린다. 이것이 시나리오의 전무입니다. 이거 다 이해하셨죠, 그죠? 네. 이게 애기들 만화책보다도 더 못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한심한 작자들이에요. 또 이것이 또 옳다고 또 쫓아가서 그렇게 또 그 형제들 쫓아가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화살을 막 쏘내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진짜 약간 맛이 간 사람들 아니면 참 답답해요.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그죠? 딱 1년 됐어요, 지금. 추석 때 제가 연휴 때 올라가서 그랬는데 천년왕국으로 참과 거짓이 분리된 지 딱 1년 됐어요. 추석 때 그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세상 풍조와 거스린다고. 그 세상 풍조와 거스리는 거 아닙니다. 1년에 2번 명절, 추석 때와 그 설날 2번 그 친인척끼리 모일 때 안 모이고 아니면 아침에 잠깐 떡국만 끓여 먹고 송편만 먹고 또 모임에 와서 모이는 것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세상을 잘 이기겠죠. 1년 내내 세상과 짝짝꿍하고 살다가 자기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 거 이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 명절이 무슨 죄가 있어 그거. 평소에는 세상 소원 목적하는 자기 속에 수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것과 싸우라고 하는 건 성경 얘기잖아요. 근데 수아는 안 죽이고
수완을 살려놓은 다음에 겉 외식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명절 때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명절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요. 형편이 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엇에 잡힐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8장에도 나와 있는 우상의 제물. 근데 제가 우리 카페에서 잠깐 올려놨으니까 생략하고 10장 25절에 가서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장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면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23절 24절을 거꾸로 하면 읽죠.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가 아니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가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25절, 26절, 27절을. 여기서 먹으라 그런 말을 했어요. 먹으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는 두 가지로 쓰는데요. 에스티오, 여기는 에스티오 썼어요. 에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말이요. 또 다른 말이 파고라는 말이 있어요. 파고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먹는 것은 파고, 영적인 에스티오는 어떤 것을 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구운 떡 이런 걸 드시죠. 또 사마리아 여인을 잡아먹고 그런 얘기는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티오.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갖 것, 모든 것,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지금 시장이 뭐냐면 시장은 온갖 것들이 한마디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시장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거기서 마귀가 팔고 있죠. 영혼들을 팔고 있어요. 계시록 18장에도 영혼을 파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매매하고 있어요. 그 시장에 가서 파는 것을 잡아먹어라. 가리지 말고 잡아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자가 누구든지 창기든 세리든 죄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가 잡아먹어라. 복음을 전해서 가서 너희 것을 삼아라. 근데 단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재물이 뭐냐면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석을 보면 주석이 좀 잘못됐는데요. 주석에 보면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남는 고기를 갖다 팔았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고기가 흔치 않은 시대에 팔았겠어요. 근데 이건 주석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은 마귀에게 귀신에게 드려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당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들 잡아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잡아먹을 수도 있죠. 근데 무당을 잡아먹기 쉬워요? 우리 평범한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힘들죠. 그 사장을 바꿔놓기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교회 다녀도 여섯째 날까지 통과하는 게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면 이단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무당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봐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한테는 전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 제가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31절에 제가 띱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자, 33절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에 초점을 맞는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잡아먹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는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상의 재물을 가서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은 이제 제가 카페에서 써놨지만 자기 양심에 꺼리키면 가서 먹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제,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감 잘 깎아놨네, 맛있네, 그래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린 자가 있다면 먹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실족할까봐 걱정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소꿉장난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유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상태를 살피면서 행동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추석 때 친척 만나러 가시게 되면 꺼리낌 없이 가셔서, 이거 옛날에는 모임을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꺼리낌 없이 가셔서 기회가 된다면 복음 전파를 하세요. 그리고 가서 좋은 봉사를 하시고, 물론 가서 절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하시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자고 자율자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사 유다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주님, 비록 지금은 행여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